신앙생활 하는데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신비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 생활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가정생활은 등한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치우친 겁니다. 현세는 별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세만을 추구하는, 내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만을 추구하지 현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울어져 있는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시무하던 부여에 장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웃교회에 비암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문집사님이라는 분이,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광산을 다니셨어요. 월급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무궁화를 사는 겁니다. 무궁화 나무, 묘목을 다 사는 거예요. 산꼭대기 다니면서 모든 산에다가 무궁화를 심는 겁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보내놓고 중학교도 못 보내면서 부인은 부인대로 고생하는데 집안에 돈을 내놓지 않고 집사인데도 가장의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의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내국한다고 그러는지 하여튼 무궁화 나무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가지고 산꼭대기 다니면서 그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집사님 그리 하지 마시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부인도 생활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막 신경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뜻있는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왜 일에 나서느냐고. 여러분 좀 이렇게 된 사람이죠? 아니 자기 도리를 하면서 남편의 도리, 아버지 도리를 하면서 여유 있으면 나라 꽃이니까 심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런 생활을 안 하면서 돈 생기면 무조건 무궁화 나무 사가지고 산에 꼭지가 올라가 나무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상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현세와 내세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너와 나의 균형, 가정과 교회의 균형, 영과 육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너무 영적으로 신비 쪽으로 추구해도 안 됩니다. 아멘. 신비한 은사는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 그 다음부터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계속 신비 체험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마귀 소리가 들려. 사탄이 막 유혹하고. 이런 사람은 예를 든다면 K-팝 가수들이라고 있죠. 유명 가수들. 그 가수들은 청소년들 그 팬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집 앞에 쫓아가고 막 난리를 치지 막 공연하면. 그거 정상입니까? 물론 한때 그럴 수 있지만 정상 아니에요. 신비 체험한 사람이 계속 신비 체험이 없고 좀 자기가 몸에 감각적으로 또 영적으로 체험이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추구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질을 해야 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런 신비 체험을 해야만. 그래서 이기도원 저 집회 장소를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K-팝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것도 좋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에 충실하고 할렐루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봉사할 곳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감당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겁니다.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기뻐하는 지체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믿습니까? 주일하는 데 이 몸을 사용해야죠. 또 가정에서 이 몸을 가지고 내 도리를 다해야 되죠. 믿습니까? 자식들 낳았으니까 키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신령한 쪽을 추구한다든지, 너무 육적인, 그래서 육적인 것만 추구하지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 가정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는 뭐 나몰라라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충이죠. 반대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그냥 뭐 청소도 안 해놓고 그냥 애들 뭐 뒷바라지도 잘 안 해주고 교회만 매달리면 그것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육체와 내 가정이 머무는 내 집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 집, 하나님의 교회와 내 집과 하나님의 집에 바란스가 맞춰야 돼. 예. 그래서 내 집도 소중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또 성도들이 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바란스를 맞춰야 돼요. 현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내세의 상급만 중요하게 여기고 현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변형되신 자신의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재림할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겠다 하시고 나서 8해 후에 그 제자 셋을 데리고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세 제자들이 여기 가서 싸우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고 여기서 하십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고 내려가자는 겁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부조리하고 문제가 많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서로 적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 싫어가지고 요새 자연인들 영화 TV 프로그램은 자연이라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촌 만들어 놓고 따로따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할렐루야.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네가 들어가 썩지 않게 지키는 소금이 돼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밝은 빛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법조인은 법조인대로, 그리스도인 법조인인데 법조계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공무원은 공무원 그리스도인이 돼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무원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고요. 에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져 버릴 것이고 세상은 불타버릴 것이고 세상이 뭐 중요해? 천국만 중요하지 하고 천국 주도형의 인생을 산다면 그것도 불완전하고 불균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여러 의미가 있지요. 십자가에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가 있지만 저는 십자가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위가 아래 상하의 균형, 그 다음에 이웃과의 균형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딱 보면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신앙도 육과 영의 균형, 너와 나의 균형. 할렐루야.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하나 관심 없어.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집 대문에서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사는 이 불쌍한 나사로에 관심 없었어요. 따뜻한 옷 한 벌 갖다 주지도 않았고 따뜻한 음식 한 번 제공해 준 적이 없어요. 관심 없었어요. 참으로 불균형적인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죽어서 이미 아브라함 품인 천국에 안긴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떨어뜨려 적셔달라고 강청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약간 좀 문제 있어, 또라이야,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야, 저분들은 좀 다르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치우치지 말래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려고도 하지 말래. 지나친 삶을 살지 말래. 우리 성경 전도서 제7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의만 자랑하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그 다음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 되라 이래야 되는데 지나친 의인 되지 말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은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나는 의롭게 산다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인간의 의를 절대시하며 사는 그런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지혜가 누구든지 내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지나친 지혜자도 되지 말해. 그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중용이라고 하는 사서의 삼경인 가운데 중용이라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로애락을 당할 때 별로 표출하지 말고 표현하지 말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중요한 가운데 마음을 지켜가는 것을 중용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정상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도 너무 치우치기만 안 돼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우리가 참 낯뜨거운 일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경험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고 신호들 입고 아이들 다 학교 중퇴시키고 자기들 직장 사표내고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그것을 각 방송사에서 TV 카메라 앵글을 가지고 전국으로 방송했다고요. 여러분, 설교도요 지나치게 종말론적이고 한쪽으로만 계속 그쪽으로만 설교하는 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지나치게 영적으로 막 사탄 얘기만 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진수성찬이라 고루고루 있어. 우리가 건강하려면 고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메시지가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 그러면 그건 좋은 설교라고 볼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 우매무지한 사탄의 장난에 목사가 놀아나고 집사가 놀아나고 권사가 놀아나고 장로가 놀아나고 한국교회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니까 아유 저 사람들 이단이니까 하고 제껴놨지만 불신자들은 그 이단인지를 모르고 기독교인들 저 또라이들 아니야? 무슨 대명천지에 예수님 오신다고 저런 짓을 해? 그러고 다 비난하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 겁니다. 어리석은 교인들이, 목사가. 어떻게 아멘 소리를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만교불변의 진리인 성경의 기준을 둬야 돼. 내 체험이나 내 영적인 무슨 뭐 신비나 이런 쪽에 기울는 것보다 영적 신비에 체험해야 되죠. 그러나 날마다 신비를 구하면 안 돼. 그럼 신비주의자가 돼서 결국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리고는 이단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영은 불변하고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탁 내리고, 할렐루야, 치우치지 않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도 치우치면 안 돼요. 가정과 교회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의외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그야 물론 교회지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발상, 이 잘못된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지만 가정을 통해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로 키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이지. 아멘.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을 키워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는 사람의 자격도 건강한 가정의 일원이어야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장로를 뽑는데 아무나 뽑지 말래.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단정한 중에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으리요. 교회가 중요해. 가정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건 치우친 거예요.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그것도 직분자로서는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불러서 교회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가정도 내가 속한 교회도 다 소중한 거야. 바란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에 무슨 행사가 있구나. 그럼 관심 없는 재직이 되면 안 돼. 교회야 뭐 강 건너 불구경이니까 뭐 뭘 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직분의 자격이 없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우리 노회가 무슨 일이 있고 우리가 뭐 어떻게 이번 주는 섬겨야 되겠는지 광고 시간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세와 내세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다음에 영과 육의 균형을 잘 맞추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좀 띄우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른 사람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기 이르기를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그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술 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었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인정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올해 우로지택과 일월성신 적당한 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하고 내가 이 재물을 쌓아놓고 불우한 이웃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멘. 선한 일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말은 하나 하지 않고 내 영혼아 여러 해 평생 먹고 즐기고 살 수 있는 재물을 다 준비해 뒀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너는 육체가 쓰러질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인데 네가 준비해 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또다시 한 부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에서 부자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던 나사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최근 미얀마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미얀마에 유명한 불교 승려가 스님이 황열병과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화장하려고 하는데 살아났어. 뭐 이름 없는 무명의 승려가 아니고 빠라우라고 하는 파울로라고 하는 그 미얀마 버마에서는 아주 유명한 승려예요. 죽어서 국민들이 애통이 안 하고 애도를 표하는데 화장하려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승려가 전도를 하고 다녀. 내가 죽었는데 신비 체험을 했다. 천국과 지옥을 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시무시한 지옥을 봤는데 지옥 불구덩이에 활활 타고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미얀마 불교의 최고 승인 시안다오를 보았다. 다 낙원에 가진 줄 아죠. 불교인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승려가 시안다오라는 승려를 본 거예요. 지옥에서. 아유 어떻게 이곳에 오셨느냐 했더니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속죄를 못 받아서다. 죄사함을 못 받아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래서 여기서 고통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쭉 하나님이 구경시켜 주시는데 한쪽 구석에 또 불교인들로부터 최고의 승려이면서 정치가로 존경을 받고 있는 아웅산. 우리 아웅산 아시죠 여러분? 아웅산이라는 승려를 만난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을 막 발버둥 치면서 뜨거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웅산을 본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 죽였고 그도 속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받았더라면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으면 그도 구원받았을 텐데 그곳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시안다고도 지옥에 가 있더라. 아웅산도 지옥에 가 있더라. 지옥은 이런 곳이더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간다더라. 나 그런 체험하고 왔다. 그러니까 불교 나라인 미얀마가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놔둘 수 없어. 지금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 아니 그 양반이 불교 승려였던 분이 살아났으면 여러분 불교 믿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체험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속죄받고 죽어야지 속죄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 지옥 가더라.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불교 나라가 이거 완전히 불교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고 기독교를 전달하는 거니까 이 새끼 봐라 하고
이 새끼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쪽 불교 미얀마 정치인들이 그랬겠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놨다고 지금. 이런 얘기 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속죄받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야 돼. 그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비유가 아니에요.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또 비유로 가라사대 이랬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가라사대,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비유라고 단서가 붙습니다. 비유는 이해하기 좋도록 어떤 비사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주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비유로 가라사대는 말도 없고 고유명사인 개인의 이름이 나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어떤 왕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와요. 실제 이름이 기록될 때에는 사실이기 때문이야. 천상천하에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거명을 하셨어. 근데 한 부자는 거명을 안 했어. 왜 그럴까요? 명예훼손이고 초상권에 걸리고 그 가족들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형이 죽었다고? 죽어 지옥 갔다고? 그러면서 시비 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이름은 거명 안 하고 구원받은 부자 집에서 대문 앞에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사던 나사로는 거명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친하던 사람들은 내용을 아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아들죠. 아, 저거 누구 얘기구나. 실제 얘기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을 입고 아주 비싼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았대. 큰 저택에서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수많은 손님들 불러다가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할 일이잖아요. 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렇게 볼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너무도 가련하고 너무도 불쌍하고 너무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죽어보니까 아멘 좀 하세요. 딱 죽고 나서 1분 10분 후에는 이게 탄가름이 나거든. 죽어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코 박스에 가면 막 일어나죠. 연습하는 거야. 막 뜨거워서 막 그냥 발을 디딜 수 없으니까 이발도발 대고 막 몸부림이 치는 거지. 그러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 새끼가 하나님의 품에 있네.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의 끄트머리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지 않아. 너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영원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27절부터 본문 27절부터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소원 하나가 있대. 다 같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우리 집안에 세상에 내 집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모세와 뭐야 이거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와 오늘날 목사들과 수많은 전도자들이 다 있어서 그들에게 들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가로되 이 부자가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형제들은 원체 나처럼 완악한 놈들이라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를 믿으라도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겨우 믿을지 말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지상에 있는 내 형제 5명도 회개하고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갈 겁니다. 그랬더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아멘. 별 이적을 다 행하고 별 능력을 다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선택받은 사람이 믿는 거지. 믿습니까? 저 사람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면 저 사람 살아나는 거 보면 나 예수 믿을라네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기도받고 살아나도 안 믿어. 웃기고 있네. 아무개 엄마가 살아나면 나 예수 믿을 거네.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줘. 살아났어.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믿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전도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부자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러냐.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무관심했다. 나와 이웃에게 균형을 맞춰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집 대문에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나사로를 위해서 5단벌 따뜻한 음식 한번 제공해 주지 않고 관심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저 나 하나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고 생각했어. 나와 이웃의 균형이 불균형이야. 아멘. 여러분이 생활할 때 내가 생활해도 충분히 남을 만큼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건 나루나고 주신 것 줄 아십시오. 아멘. 그럼 아유, 그래도 자식들은 좀 먹고 살게 해줘. 그래, 좀 자식들 범위를 넓혀서 내가 인심을 푹 쓸게. 자식들 먹고 살 것까지 벌어놨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주시면 그것은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의라고 나누라. 죽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안 돼. 나는 내 것 가지고 왜 남 줘? 이러면서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 이 지옥 간 부자는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육신의 쾌락만 추구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저 쾌락을 즐거움을 몸의 쾌락의 즐거움을 위해서 별별짓 다 하지. 곰쓸개, 곰발바닥, 살모사탕, 원숭이 해골. 생각만 해도 혐오스러운 음식들을 왜 먹습니까? 즐기려고 먹는 거예요. 체력 보강을 위해서. 여러분, 결안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껍질, 흰 자위, 노란 자위. 사람도 육체라는 껍질과 그 안에 정신이라는 흰자와 하나님이 넣어준 영원한 생명인 영혼이 노란 자위와 같이.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이민 간대.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라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한시적이에요. 육체는 이건 흙에서 왔기에 결국은 흙으로 가거나 티끌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야. 인생은 3생입니다. 3생. 어머니 자궁 안에서 태에서 1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2생, 그리고 이 땅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3생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사람의 눈만 피할 수 있다면, 사람이 눈만 안 가면 별짓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서야 착한 척도 하고 어려운 척도 하고 뭐 선을 행하는 척도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각종 음란한 짓을 다 하고 각종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소행이 악하되 가증하되 선을 행하지 않는데, 남 보여주려고 남 보는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선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언행심사를 감찰하신다. 그런 의식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몰라. 인간은 완전한 의인은 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악인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물질 우주의 삶 돈 하면서 이 사람은 살았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따라서 성경은 신령한 지식의 보고이다. 여기 보면 인생이 어떻게 지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됐고 인생이 어떻게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여기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지옥 간 부자는 따라합시다. 내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다고. 현세가 전부인 줄 내세는 몰랐어요. 지금도 내세 얘기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는 줄 아십니까? 또라이 취급합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천국이 어디 있다 이런 소리 한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농담으로 코웃음치며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될 주제가 천국 지옥. 할렐루야. 죄와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300번 이상이나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한 번 말씀해도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혹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300번 이상을 말씀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 인간이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일어난 것을 광명에 내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부터 들은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분이 계신데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몸만 멸하는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불변의 진리예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 속죄의 피를 흘려게 하시고 그 속죄의 주 되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완악하게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정하신 것이래. 정했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래.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아멘. 그건 피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된대. 여러분 이 말씀 귀담아 꼭 들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알렉산드라는 왕이라고 하는 대왕이라는 영웅이 걸출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필립 2세 왕인데 황제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신하 하나가 있었대요. 특별한 신하. 한 가지만 하라고. 필립 2세 황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와서 한마디만 하면 돼. 황제시여, 황제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황제가.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요. 아침부터 죽는다는 얘기를 왜 이럴 텐데 그 황제는 그 신하에게 너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거든 황제도 어느 날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소중하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겠다.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서 그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의복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신나게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내 삶을 반드시 결산해야 되는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농부가 밭 깔고 씨 뿌리고 김 메고 그리고 방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경영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모아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육신의 기운이 펄펄할 때에는 천국, 지옥, 천사, 마귀 하나도 안 믿어져. 의식이 안 돼. 내 육신의 기운이 너무 진해가지고 육이 펄펄 살아있어서. 근데 죽게 될 때는 내 육신의 기운이 다 소진돼. 힘이 다 빠져나가. 그러면서 육의 눈은 감기면서 영의 눈이 열려. 그때는 마귀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천국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막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막 목을 누르고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공포 속에서 막 그러다가 죽어요. 죽는 것 보면 지옥 가니 천국 가니 알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리스도가 내 주 대신 영생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눈이 열리면서 천사가 자기 영혼을 받들어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 환한 소망 가운데 웃으면서 생을 마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속죄받고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날 영접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요즘 사람들은요 지옥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도 싫어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를 지적하거나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안 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돼. 1년 앞으로 더 못 살고 죽을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주 의사인데 병원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이거 암 3기야. 빨리 수술해야 겨우 살 수 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환자가 기분 나쁠까 봐 아유 괜찮습니다. 머큐림이나 발라주고 응? 소화제나 주고 괜찮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 사람, 이 의사가 나쁜 의사야, 좋은 의사야? 나쁜 사람이지. 그 사람의 상태를 일러줘야지. 당신은 지금 암 3기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히 항암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줘야 되죠. 그렇죠? 환자가 기분 나빠한다고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지. 목사가 교인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지옥이 실제하는데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데 죄 얘기 안 하고 심판 얘기 안 하고 천국 얘기 안 해주고 적응 얘기도 안 해주면 목사가 나쁜 목사지. 잘 들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속죄의 주로 믿으십시오. 나는 죄인인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이 내 죄를 처리해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성도입니다.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내세와 현세가, 할렐루야, 교회와 가정이, 이웃과 내가 그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룬 우리 신흥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